사도행전 7장 우리 마지막 54절부터 6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어떤 분이셨죠? 교회의 첫 번째 집사님, 일곱 명이 있는 그 중에 한 분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항상 스데반을 말할 때마다 스데반 집사님 그래요. 여러분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집사라고 하면 그냥 아무나 막 다 받고 그냥 교회 좀만 다니면 다 집사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에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너무나 귀하고 엄중하고 복된,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우리 중등부도 나중에 나 꼭 집사 직분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된 교회에 그리고 천국에 그런 직분의 이름으로 알려지고 싶다. 이렇게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실 첫 번째 집사였다라는 것보다 더 많이 회자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교회사에 신약 구약이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 교회사의 첫 번째 순교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의 첫 번째, 교회사에서 첫 번째 순교자는 누구냐? 스데반이다라고 하는 영광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스데반은 우리가 지난주 들었지만 공회에 끌려왔고 또 그 공회가 고소하고 참여 이렇게 하는 것 가운데 이 공회를 향해 스데반은 설교를 하는데 그거 아십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신약 성경에 남아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을 제외하고 그거는 이제 가르침이었고 설교로만 따지면 그 내용의 길이에 있어서는 최고의 길이를 하는, 오히려 베드로 설교보다도 훨씬 더 길어요. 베드로 설교도 우리는 앞부분에서 나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나 이렇게 설교들이 나오겠지만 다른 어떤 설교보다 우리가 지난주 간략하게 살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가장 긴 내용이었고, 그리고 또 학자들이 이 설교를 분석하면서 보니까 신약에 등장하고 있는 설교 중에 가장 구약을 체계적으로 설교한 그런 설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 내용에 있어서는 내용이 긴 것뿐만 아니라 길다고 좋은 건 아니죠. 죄송해요. 충분하고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충분하고 놀랍고 또 놀랍도록 체계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설교에 담겨 있는 성전 신학이든 또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높이는 상당히 훌륭했으며, 무엇보다 그가 설교를 시작할 때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하면서 성령 충만함 속에 간절하고 능력 있게 선포되었던 그런 설교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와, 이런 설교 자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소망하게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설교는 그렇게 은혜롭고 능력적일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선, 그다음에 거역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지적함에도 현대 설교자들하고는 다르게 모호하지 않았고 분명하고 명확한 방식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설교를 들은 공회는 어떻게 이 설교에 반응했을까요? 이 설교를 들은 이 공회의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막 놀라운 설교를 들으면 설교자를 향해서 우리 그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처럼 눈이 동그래지고 은혜 받고 그럴 것 같은데 5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를 갈았어요. 이를 갈았다 이 말은 얼마나 이 그냥 화가 나서 깨물었는지 이가 빠득거릴 정도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결국은 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 즉 교회사에서 첫 번째 순교 사건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볼 것이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어, 오늘 일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한번 이 본문으로 다시 한번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우리 중등부 서희한테 물어볼까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가끔가다 물었는데 설교자가 서희야 가장 고통스러운 때는 언제일까요? 설교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때는 언제일까요? 뭐, 뭐라고요? 조를 때 또 대답 안 할 때?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떠오르는 대답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영광된 소식, 복된 소식을 들어도 조금도 기뻐할지를 모르고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만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기쁜 찬송이에요. 근데 그냥 죽은 얼굴들로 불러요.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근데 태평이에요. 이럴 때 참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11장 15절. 읽겠습니다.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그의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와 같도다. 기쁜 피리를 불어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요. 슬픈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를 해도 조금도 애곡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세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향하여 관심이 없어요.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런 분들 콘서트 한번 가보십시오.
한마디에도 그냥 비명들을 질러요. 심지어 제가 깜짝 놀랐 제가 금요일 날 얘기했는데 노인분들도 가서 이렇게 어 막 춤추고 하는다. '아 그렇구나.' 연세 들었다고 그렇게 다 점잖고 그냥 시큰둥하는 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저렇게 좋은 데는 가서 그냥 죄송해요. 궁둥이 흔들고 난리가 나요. 물론 저는 이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너무 속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고 힘 있고 능력 있게 전하지 못해서 아마 가장 큰 원인이 그것일 것이다. 이렇게 속상해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님들 부디 앞에 있는 설교자가 최종의 권위자도 아니고 저를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주께서 피리를 부실 때는 함께 기뻐하고 춤추고 주께서 슬픔에 대한 이야기, 두려움의 이야기를 할 땐 함께 애통해하고 함께 두려워, 함께 탄식하는 그런 참된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스데반의 설교는 제가 답답해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설교에 반응했습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도 좀 설교할 때 마음에 찔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구나. 참으로 두렵구나. 참으로 기쁘구나. 참으로 놀랍구나. 막 이런 것들이 마음에 팍 바뀌어서 이렇게 막 교감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자, 이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귀를 닫고 졸은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들의 양심에 이 말씀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 만마에 건드려졌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마음이 찔리게 된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네, 그를 향하여 이를 빠득 갈았다. 어떤 게 좋은 걸까요? 반응이 없는 게 나은 건가요? 아니면 반응할 이렇게 설교할 때 저 좀 보세요. 으르렁거리는 게 나은 건가요? 네, 아무튼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우리 중등부 한 번만 크게 읽어볼까? 네, 사도행전 2장 37절 중등부가 같이 한번 입 맞춰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요.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두려웠어요. 그리고 애통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찌할 뿔을 몰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뭐 그렇게 하나 부드럽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그래요. 베드로도 그 설교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아주 날카롭고 아주 비수와 같이 찔렀어요. 괴롭게 했어요. 두려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죄를 깨닫고 어찌해야 되는가 하면서 회개하며 이날 주께 돌아온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이 주께 돌아왔다. 회개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이 복음 설교를 들은 이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그들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 말씀이 그냥 넘어간 게 분명하게 그들의 마음에 닿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는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았다 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갈다라는 동사 비로크는 부리코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요 구절에 사용됐습니다. 그 찾아보면 이를 갈 정도로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극도로 화가 난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동사예요. 여러분, 이를 갈다라는 게 이런 게 아니라 화가 너무 나니까 참느라고 뿌득뿌득거리면서 이가 갈리는, 이만큼 화가 난 그런 상태였어요. 이들은 이 놀라운 설교, 이 복된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어이할꼬, 이 죄를 어이할꼬 하고 회개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그 마음을 폭력적이고 극도로 공격적인 분노로 나아가고 말았습니다. 종종 이렇게 설교를 듣고 또 죄에 대해서 고백할 때 좀 전에 피리를 불어도 이런 것처럼 조금 더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말씀들에는 여러분, 이건 약간 좀 짐승들이 이렇게 늑대들을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뭐 하는 모양을 한 건데, 그런 모양들로 스데반을 바라보듯 설교자를 바라볼 때도 있어요. 때로 복음이라는 것이 항상 은혜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그런 현실을 통해서 직시하게 됩니다. 복음이 들려지고 죄가 고발되고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언급될 때 이것은 놀랍게 회개와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극도의 분노와 공격성, 이것이 설교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완악한 모습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회개했던 내용보다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공예가 보여주는 모습과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볼까요? 9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이거 중요합니다.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성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어렵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죄를 책망하면 무릎을 꿇고 회개로 나오지만, 이렇게 고난과 징계와 이런 걸 받는데 어떻게 더 악한 것으로 나아가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거기서 16장 한번 가봐요. 16장 8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얻은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고난을 받으면 받고 받을수록 하나님이 그를 어렵게 하고 징계하면 징계할수록 어떻게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냐 폐역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9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뭐를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회개 아니면 순종, 아니 회개 아니면 거부, 순종 아니면 대적이나 박해가 뒤따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영광과 함께 또 반대로 세상의 미움과 대적과 박해를 받는 이런 위험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고 설교자가 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복음을 전했을 때 놀랍게 회개하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것을 때문에 대적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런 분명한 위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애견인이라고 하는 분들 많죠. 반려동물이라고 그러죠 요즘. 그 캠페인을 제가 네이버에서 봤는데 이렇게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을 기르려고 하는 사람들 반드시 그 개가 그 고양이가 1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보고서 결정하라고 그래요. 새끼 때 이쁘고 귀엽고 엉엉엉거리고 냐옹냐옹 너무 좋죠. 그런데 커버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얘네들이 대변 소변 못 가리고 금세 죽게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입양해서 기른다는 이런 모든 것을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 이런 거예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들려주고 전해주고, 저는 지금도 그런다 그랬죠. 제게 기도원 가서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했을 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람, 저 이름 잘 못 기억하는 거 알죠? 지금도 기억해. 공기인. 제 믿음이 그 사람한테 기인했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도 난 천국에 가면 그분을 제일 먼저 보고 싶은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스럽게 대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 전도자, 또 말씀을 전하는 자, 양육하고자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 분노하고 심지어 욕하고 대적하고 일을 가는, 내가 왜 이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미움받아야 되지 하는 것까지 포함한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이 일이 바로 우리가 증인이 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요. 저는 오랜 기간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오면서 이런 모습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과한 사랑을 베풀어, 왜 이렇게 나한테 사랑해 주시고 나를 또 이렇게 아껴 주시나?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전한 복음으로 은혜를 받았기에 너무 귀하게 대해줘요. 그러나 또 제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저를 미워하시나? 그냥 좀 돌이켜서 하나님 잘 믿고 인생에 복 받고 그렇게 좀 잘 되길 바라서 하는 일들을 하는데 왜 이렇게 싫어하시나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모든 삼위영광교회가 사도행전 2장의 사람들과 같고 부디
사도행전 7장 사람들과 같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곧 복음을 전하여 예수의 증인이 될 때 언제나 환영만 있을 것을 생각하여 그렇지 못할 때 좌절하거나 물러갈 것이 아니라 극도로 적대함. 예수님도 말씀하셨 선생을 이렇게 대했거늘 제자들에게 어찌하겠느냐 하면서 그리스도가 받은 대접을 우리에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적대적이고 대적하는 일이 있다는 것들도 분명히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우리의 사명을 향해서 발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전자의 일보다는 후자의 일을 더 많이 겪습니다. 좀 복음 얘기하면 귀하게 받기보다 좀 그만해 하는 눈빛이고 기껏 잘 얘기하다가 신앙 얘기하면 싹 눈빛이 변해요. 저는 이런 눈빛을 많이 받았는데 전에도 한번 은행에 갔는데 제가 좀 돈이 있게 생겼나 봐요. 어떤 사람이 펀드니 뭐 이런 막 설명을 한참 얘기하 저 돈이 없는데 그랬더니 확 눈이 확 변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게 기껏 잘 있다가 교회 이야기, 복음 이야기, 믿음 이야기 하면 이제 그만 됐어요.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런 적대적인 환경으로 자신을 들이미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왜 이런 일일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이 길로 나아가십시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이 일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내 부모를 내 형제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 구원하시는 도구가 되게 할 것이고 혹시 압니까? 제가 공기인 그 군인을 이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듯이 내게 복음을 전했던 그 집사, 그 청년, 그 친구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내 평생에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이런 이름으로 천국에서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이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복음을 전했던 이를 향해서 짐승처럼 일을 가는 이 공회 앞에서 그럼 스데반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무섭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냥 아무도 사람들이 권력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조폭 앞에 서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 어렸을 때 제가 좀 돈이 있게 생겼나 봐요, 얼굴에. 깡패들한테 그렇게 많이 끌려갔어요. 그래갖고 많이 맞기도 하고 뺏기기도 했는데 무서워요. 무서워. 자, 이렇게 죽일 듯이 스데반을 향해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스데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스데반을 인도해 주셨을까? 55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줘서 그의 시선을 공회나 사람들이나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늘로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리스도 이분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스데반이 그것을 보지 않고 사람들의 분노의 눈빛, 그 압도적인 권력, 그리고 그 적대적인 환경, 그리고 너무 약한다, 이런 것들에 주목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꼭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이러면서 금세 뒤로 물러가서 한 걸음 두 걸음
그런 데서 물러가지 않았을까요? 물러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위험한 순간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왜 보게 하셨다는, 내가 보고자 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고 그냥 언짢아 보는 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 때문에 성령을 충만케 하셔서 그는 이 사람들의 이 환경, 상황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어떤 신학자들의 표현대로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시간에 항상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때 일어서 계셔요. 이거 함조차도 그 스데반이 당하는 일에 그리스도께서는 앉아 계시지 아니하시고 앉아 계지 못하시고 일어서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종종 순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본문도 그렇지만 순교자들의 역사가 있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순교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본 분은 없을 것입니다. 종종 초신자들이거나 믿지 않는 이들은 아니 신앙생활도 다 먹고 살고 하자 하는 일이고 또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일인데 자기 평안과 복을 위해 믿는 것인데 이렇게 목숨을 걸 만큼 신앙 때문에 진지해지거나 그렇게 위험해진다는 거, 이게 맞아? 이게 진짜 어리석은 일 아니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난 그런 기독교 나는 좀 어려울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고, 그러나 조금이라도 신앙이 진지한 이들이라면 이런 생각도 할 거야. 내가 정말 순교할 수 있을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이 위협할 때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믿어요. 이럴 수 있을까? 미국의 덴버라고 하는 곳에서 고등학생들을 총을 하면서 너 그리스도를 믿어? 그럴 때 믿는다면 죽이는데 어떤 여자애 총을 앞에 냈는데 나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죽었어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정말로 이렇게 살아있을 때 우리는 다 고백하잖아요. 평안할 때 우리 다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총구가 있고 칼을 들이밀고 생계가 위협받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런 것 앞에서도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좀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않길 바래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길 바래요. 순교는 결심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스데반도 죽겠다고 지금 와서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스데반이 보여주는 모습과 같이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지키시고 그의 눈이 사람과 위협과 죽음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위해 죽으신 분에 사로잡히게 하심으로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보고 있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또 우리들도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미리 얘기되어 있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아멘. 그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공의 앞에 서고 위협하게 될 때
우리 주님 서셔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말만이 아니라 이런 원리대로 우리의 심령과 목숨에 대해서 성령께서 주장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두려움에 압도되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매일매일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때도 주님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것이지, 맨날 유튜브 보고 맨날 TV 보고 맨날 게임이나 맨날 다른 어떤 것에 주목하고 살다가 그 순간 성령이 팅 주시리라 기대하지 말아야 돼. 보여주셔도 못 봐요.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순종의 이런 삶을 훈련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목숨 너머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이런 우리조차도 죽음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참된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주님을 향해 바라볼 때 스데반은 자신도 모르게 이 하늘의 영광에 압도돼서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하게 돼요.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의 마음에 압도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여기 보시면 여러분도 서신 것을 봤죠?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이 마치 불에다가 기름을 끼는 것처럼, 그리고 기름 위에다가 성냥을 콱 꽂는 것처럼 공의의 분노를, 이를 갈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에 아주 정말로 확 일으키는 그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를 막 끌어다가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노라 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메시아, 이 하늘의 왕을 향하여 이 구원자를 증거하는 이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57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렸다. 큰 소리를 왜 질렀을까요? 그래요. 이 소리가 듣기 듣기 싫다는 거야. 못 들리게 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그리고 귀를 막아버려요. 소리를 방해했고 자신들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광영성도 정도 장난으로 농담할 때 안 들려 막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귀여운 게 아니라 진짜로 소리를 지르고 방해했고 복음을,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건 어떤 것이죠? 진리를, 그리스도를, 영광의 왕의 증거들 듣기 싫다는 거예요. 분명한 거부의 의사입니다.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증거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언이요, 이 영광스러운 분을 향해 극렬히 저항하고 명백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더 말하지 못하도록 끌어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스데반을 죽인 이 죽임은 단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한 사람의 증인을 죽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부인한 그런 행동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되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섭고 이 얼마나 두려운 죄입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이분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메시아 되지 못하게, 그것도 말하지 못하도록 죽여버려.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혹 우리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본문을 다 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남겨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해요. 비록 우리는 오늘 산헤들린 공회가 보여주는 것 같이 복음을 향하여 극한 분노나 소리를 질러 길을 막아버려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거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끌어다가 쳐 죽이는 이런 무서운 죄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즉 살인이라는 무서운 죄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는 아무것도 아닌 이 죄가 사실은 동일 본질이다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혹 공회와 같은 이런 무서운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잘못,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말씀들에 대하여 회개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무릎을 꿇는 대신에 분노하고 싫어하고, 또 그 말씀에 믿음과 순종 대신에 거부하고 척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듣지 않기로 결단한 사람들, 소리 지르고 귀 막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오히려 세상의 헛된 이야기, 재물에 빠져들고 쾌락에 빠져들고 일에 매이고 자녀에 매이고 게임에 매이고 미디어에 매이고 사람들에 매이고 이것저것 매여서 어떤 것도 들리지 않도록 귀를 막고 다른 소리를 쫓아 살고 있지는 않냔 말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6절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게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에게 대적가가 되고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듯 우리는 말씀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향하여 대적하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는 정말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스데반이 증거했던 그리스도를, 또 그분의 말씀을 불편해하고 밀어내고 거부하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이런 모습들은 공회의 모습이 곧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런 죄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내가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집중하고 싶어 하질 않아요. 이런 거부하고 외면하고 피하고자 하는 이런 죄가 시퍼렇게 제 안에 살아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여 살아가는 양심의 가책을 억누르는 수많은 방식이 내 안에 그득한다는 것을 정말로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런 복음을 회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회피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주제이기에 제가 다음 시간에 다음에 한번 이것만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겸손하고 순종적이고 믿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돌이킬 줄 아는 은혜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 하나 있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래서 하나님이 회개의 자를 부르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주 앞으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이르게 될 것이다. 부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귀해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 2026년은 우리 또 다 약속해요. 내년 첫 예배도 우리 같이 해요. 네, 새해 2026년은 우리가 온전히 새롭게 돼요. 새로운 영혼, 새로운 마음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로 나아가십시다. 이런 새해를 꿈꾸는 우리 삼영광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주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를 저주하시고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살리심을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직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만 하나님으로부터 새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냥 좋은 걸 준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온전히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게 진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고, 주여 2026년 내게 새 날을 주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